여호수아 4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이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전반기 마지막 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전반기의 삶이 많이 위축되어지고 또 직장이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복되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 받았습니다 하는 이런 선언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선언,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이런 선언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스코틀랜드의 양치기 출신으로 왕에게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은 재상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재상이 된 후 꼭 하루에 한 번씩 그가 드나드는 방이 있었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기던 왕이 어느 날 이 재상 모르게 그 방에 조용히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의자 하나와 그리고 양치는 지팡이 그리고 다 떨어진 양치기 모자가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재상은 매일 이곳에 들어가서 지팡이와 그리고 양치기 모자를 보면서 왕이 자기 그렇게 양치기로 미천한 자기 자신을 재상으로 삼아준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모자를 보고 또 양치기 지팡이를 보면서 왕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직무를 수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은혜를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받으면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지 아니면 그냥 살아가고 있으니까 살아가는 것인지 혼동하며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과 감각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살아있으니까 그냥 사는 것이지 이렇게 감각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마주친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요단강은 범람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셔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낙오자가 없이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감격이 어땠을까요? 물이 범람해서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랐고,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무사히 건너고 난 이후에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꿈이인가 생시인가 하면서 서로 얼싸안고 감격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것은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를 세워서 12사람이 요단강 가운데로 가서 그곳에서 돌멩이를 하나씩 들쳐매고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말씀.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는 강 바다가에 12개의 돌을 세우고, 요단강 강 바닥에 12개의 돌을 세우고, 또 하나는 길갈에 그 돌을 세웠습니다. 요단강 중앙에 세워진 기념비는 요단강이 다시 합쳐지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12돌을 요단강 중앙에 그렇게 세우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요단강을 바라볼 때에 단지 흐르는 요단 강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 강물 속에 지금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흐르는 요단강 밑바닥에 있는 그 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요단강을 갈라주셨던 그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하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가도 뭔가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미움은 바위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은 것은 어떻게나 그렇게 잘 잊어먹는지 모릅니다. 물 위에 새긴다, 그러니까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미움은 바위돌에 새깁니다. 두고 기억합니다.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다 키워놓으면 자식들이 한다는 소리가 아빠 엄마가 나에게 뭐를 해줬는데요? 또한 사람은 서운하고 섭섭했던 것은 또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움은 바위돌에 새겼다. 다른 것은 기억이 잘 안 되지만 섭섭하고 미웠던 마음은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는 IQ가 참 좋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때의 상황, 했던 말, 그 표정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심지어는 몇십 년 지난 것까지도 서운하고 섭섭했던 것은 모두가 다 기억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은혜는 헌시짝 버리듯이 잊어버리고 섭섭하고 미운 것은 평생토록 두고 남겨놓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는 잊지 말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자.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자.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자. 그런 생각으로 요단강 가운데 돌 12개를 치어서 신앙 고백에 그런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래전에 여러분들의 가슴 한복판에 세워둔 그런 신앙의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래서 많은 그 세월 동안 우리가 잊어버렸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한복판에도 그렇게 찾아보면은 물속에 숨겨진 기념비처럼 잠시 잊어버린 그 은혜와 감동을 찾을 수 있을 것이에요. 은혜는 빨리 잊어버린다고 했는데 지난 세월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구해 주셨던 그 은혜들,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마다 슬며시 내 곁에 다가와서 눈물 젖은 내 두 손을 꼭 붙잡아 주시던 그 은혜, 앞이 캄캄해서 앞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마다 어디선가 한 줄기 빛이 비추어 주었던 바로 그때, 어둠으로 꽉 찬 내 마음의 방에 등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때로는 인생의 좌절로 절뚝거리며 걸어갈 때에 주님은 나를 붙잡으시고, 때로는 나의 목발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내 어깨동무를 해주셔서 나와 함께 걸어가셨던 바로 그런 은혜들, 때로는 내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을 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셨던 바로 그런 은혜들,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발자국이라고 하는 예화를 다 아실 것입니다. 한 성도가 꿈을 꾸었는데
넓은 바닷가를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자, 뒤를 돌아봐라.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였노라. 결코 너의 곁을 떠나서 내가 멀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노라. 주님 말씀대로 뒤를 돌아보니까 지나간 그런 날들이 영화 필름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계속 나타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했다는 그런 증거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발자국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어느 때는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때가 자기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바로 그런 시절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힘들고 정말로 내가 주님이 필요할 때, 내가 고통스러웠을 때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은 나를 예면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에 같이 계시겠다고 해놓고 저기 좀 보십시오. 저기 제가 가장 힘들 때에 한 사람의 발자국, 저 혼자만 걸어오지 않았었습니까? 아주 따지듯 당차게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힘들고 지칠 때에 주님은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자 함께 걷고 계시던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애야,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그는 꿈속이지만은 감동에 사로잡혀서 한없이 울면서 잠시나마 주님 앞에 불평했던 자신의 이 부끄러운 신앙을 회개하며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실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위로와 격려로 우리를 대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해 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꿀처럼 달콤한 사랑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또한 얼마나 있습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을 만났을 때에 그 만남을 행운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마다 하나님에게는 도저히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존재한다고, 나 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너무나도 행복해 하시는 분이셔요. 우리 성경 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화면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허물 많고 죄 많은 내가 존재해 줌으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완벽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있어준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줘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런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이런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소록도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찬송하며 통성기도 시간에 옆에서 한 성도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찌나 통곡하며 기도하든지 한 성도가 자기 기도를 멈추고 그분을 쳐다봤습니다.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을까요?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저렇게 통곡하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그러고 쳐다보니까 그는 나병으로 한쪽 눈은 없어졌고 귀와 코는 문드러져 있었으며 손가락은 온데가 안 되었고 손목만 그렇게 댕그러니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팔뚝으로 예배당 바닥을 내리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느냐 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분은 감동을 받고 그 성도를 붙들고 함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성도에게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도대체 어떤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으셨길래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까? 그러자 이 성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병에 드니까 제일 먼저 아내가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눈물 지으면서 나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펼칠 때마다 저를 반겨주셨고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셨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그 성도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분은 자신의 마음에 상처가 다 녹아내리는 체험하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엔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잊지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막다른 인생의 골목길에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날 마음이 착한 사람이 빈민촌을 방문했다가 그들의 딱한 사정을 보고 한 사람을 후원해 주기로 마음을 먹고 매월 10만 원씩 그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일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달은 유난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보내지 못하고 5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며칠 후 그 사람으로부터 한 장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매일 꼬박꼬박 10만 원씩 보내주셨기에 이달에도 그 10만 원을 쓸 계획을 다
놓았는데 예고도 없이 5만 원만 달랑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이라도 져야 한단 말입니까? 이번에 보내주지 않는 돈 5만 원 속히 보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불만을 가진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기는커녕 부족하다며 하나님 더 채워달라고 떼쓰고 있다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은혜와 이 감격을 잊지 말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한가운데다가 물이 흘러서 보이지 않지만은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그런 의미에서 각 지파에서 취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는 물속으로 들어가고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지만은 그 기념비의 사건을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않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속에 잠긴 신앙의 기념비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 중에 우리가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강물 속에 잠겨있는 신앙의 기념비는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망하고 만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교회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교만한 민족은 이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신앙의 기념비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라.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라. 왜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야 할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는 물 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바위 위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돌에 새기고 미움은 물에다 새겨라. 왜냐하면 은혜는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는 바위돌에 새기고 미움은 물 위에 새기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빈손 들고 온 인생이 아닙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은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 봅니다. 그리고 샘물교회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또 되새겨 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한두 가지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구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샘물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받은 은혜를 찾아 감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미움은 제발 미움은 물 위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 위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